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같이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시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나와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나누죠. 특히 자기 약점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공감을 하면서 이제 치유를 느낍니다. 저렇게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문제가 있구나. 이것 자체가 사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생각보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코드는 요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쩌면 호주에서도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미디어에서 보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이제 약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예라고 공개해놓고 얘기하기 좀 힘들죠. 속으로만 대답하죠. 여러분 힐링이 필요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사실 삶의 구석구석을 보면 남이 모르는 아픔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힐링이 또 필요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앙도 힐링이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많이 알려진 시드니 성공회 쪽 교회들도 여러분이 시내 가시면은 이제 세인트 앤드류 캐시드럴 같은 데 가면 힐링 서비스가 있어요. 힐링 서비스가. 신앙에서 말하는 힐링은 뭘까요? 신앙에서 말하는 힐링은 먼저 우리가 원래 괜찮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어떤 상태가 괜찮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괜찮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괜찮지 않아요. 왜 괜찮지 않냐는 거예요. 왜? 굉장히 운이 없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옆에 나쁜 사람 혹은 나쁜 일들이 벌어져서 생긴 일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설명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남을 푹 때리는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푹 때리는 죄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잘못되었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로 그런 푹 때리는 것을 이해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딴 사람을 푹 때리지 않아도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특히 창조자 하나님 앞에 저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답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죄된 상태는 문제는 겉으로는 내가 다 잘할 수 있어라고 시작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뭘 만들어내죠? 저와 저 옆 사람과 온 세상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힐링이 필요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힐링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체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먼저 딱 잡아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가 딱 잡히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게 1차적인 힐링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거는 이제 사탄의 일이고 사단이 잡혔다 하더라도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듯이 우리는 죄의 찌끄러기들을 맨날 달고 다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문제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 바로 옆에 튜터를 붙여주셨어요.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신앙의 일들이 실제로 나의 것으로 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힐링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실제로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를 힐링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힐링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힐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보통 감정을 해소하는데, 눌린 감정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물론 감정이 이렇게 눌려 있거나 내가 막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감정이 풀어졌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닐 때가 많죠. 자기 최면에 불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일부 교회에서는 복음이 말하는 이 멋진 힐링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수준의 힐링들을 제공하는데 급급한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편곡, 멋진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모션을 일으키는 데 집중하고요. 아주 그냥 멋진 예화 같은 것을 잘 골라서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고 웃기고 웃는 멋진 화술로
사람들에게 확 쏠리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뭔가를 얻은 것 같아, 느낀 것 같아 이러면서 집으로 갑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런 것은 우리를 힐링하지 못합니다. 힐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뿐이에요. 뭐 볼 때처럼? 텔레비전 볼 때처럼.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힐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힘드셨겠지만 읽으셨던 긴 본문이 사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힐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힐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요. 그래서 뭐를 받죠?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뭔가 남 앞에 모델을 서거나 지도자가 되면 딴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모델이니까. 모델. 딴 사람이 저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도 더 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율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죠? 우리가 나중에 또 보지만 호렙산 혹은 시내산으로 보여지는 산에서 10계명과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착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모델 모양을 하며 살라 이렇게 요구를 받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가 필요하죠? 재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재교육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신히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다시 말해 이 모델 민족이 이제 모델 세트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모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제는 거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재교육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동원해서 막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엎드려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반복하죠.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벌어지는 문제, 이 재교육을 받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됐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때는 항상 자기를 보기보다는 뭘 더 먼저 보죠? 남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 3일 동안 한때 언론을 휩쓸었던 브렉시트 얘기 같은 것도 제가 가만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복잡한 이슈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영국 사람들이 영국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마치 국경을 열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본 거라고요? 바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덕분에 지금 전 세계 경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 안에서도 그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What on earth have I done?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도 실제로는 뭐가 진짜 문제였죠? 모델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델의 책임을.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영화 배우가 나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해. 뭐 내가 무슨 생활을 하든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이 배우로서 인정을 받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깨달아야 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원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그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 어디서 찾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보다 이 시스템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는 왕을 주십시오. 왕을.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놀랄 만큼 이게 3000년 전 이야기라는 것들 기억해 보시면 놀랄 만큼 해안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 겉보기에 좋죠. 근데 그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뭐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을 받들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노역을 하고 어려움들을 감수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잘 모른 채로 멋지게 왕이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그거 주세요 라고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를 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답이 여기 있고 이거 하면 최선이라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아직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꺼이 돌아가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되도 않는 요구들을 하면서 답을 찾는다고 막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옵션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세요? 도리어 그 어떻게 보면 모순된 왕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너희 안에서 정말 답이 안 나올 테니 내가 다윗의 왕가에서 영원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도리어 그 시스템을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은 어떻죠?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참 정신 차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영광된 왕으로 모든 다른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등장한 게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요. 결국 그 삐걱거린 것들이 그 다음 때에 가서 두 나라로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이 두 나라로 갈릴 때 어느 나라가 더 세고 더 화려하고 더 힘이 있는지 아세요? 북왕국이었어요. 북왕국. 왜? 12부족 중에서 10부족이 북쪽을 쫓아갔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샤론 평화와 좋은 어떤 곡창지들은 다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훨씬 더 잘할 것 같죠? 힘도 있고 배경도 좋고 뭐가 모자라요. 근데 참 아이러니는 우리가 도리어 환경이 좋고 풍요하고 더 나을 때 그 안에서 더 심각한 위기와 타락과 배교와 불신앙들이 나타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인 아합 왕 시대,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도리어 풍요했기 때문에 사회적 불의가 점점 더 커졌고요. 도리어 화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선에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막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시대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가능성도 만들어내거나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전혀 의외의 방법 또 의외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호렙산에서 받은 그 모델 백성의 모습, 태도들, 하나님께서 요구받는 내용이 뭔지를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내용들도 기억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뭘 위해서 주어진 일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우주와 온 인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일의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 그걸 잊지 말라고요. 너네들의 정말 본분을 잊지 말라고요.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도전을 합니다. 이 점에서 엘리야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 처음 있었던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다 총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영적 대부흥의 시대들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도전 앞에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세벨이라고 상징되는 여왕인데, 이방의 배경을 가진 여왕이 도리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우상 숭배와 죄들이 퍼지는 것들을 방관하고 협조까지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보는 바로 직전인 18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살 사건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벨 왕비의 사주를 받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명이 누구랑 싸움을 합니까? 엘리야 한 사람하고 싸움을 해요. 여기서 아이템은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극심한 가뭄을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질문이었지만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자연의 주인이신 창조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곡성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곡성에 보면 막 무당이 춤을 추죠. 그 광신적인 분위기 보면은 거기 가만 앉아 있어도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지경이에요. 여기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8장에 보면 실제로 이 850명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막 광란에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하니까 칼과 창을 서로에 막 찔려가며 피까지 흘려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겠어요? 850명이. 다른 한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조용히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850명의 소란 속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단 한 사람이 머리를 푹 박고, 표현이 재밌어요. 머리를 가운데 푹 박고 기도해요. 그러자 저 하늘 구석에서 조그만 구름 하나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하러 온 천지가 비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인 다음에 엘리야는 당연히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습게 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조금은 잔인하지만 그 850명을 강가로 내려가서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정도 얘기가 진행되면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나와야지 정상이겠어요? 이제 백성들이 열광했으니까 다 회개하고 아합도 돌아서고 이세벨은 감옥에 가고 해피엔딩, 그렇죠? To be continue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면 좋을 텐데 성경이나 우리의 현실은 헐리우드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체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이 이사벨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찌질하죠. 왕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지금 보고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사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진 사건이 누가 한 일이라고 아합은 얘기합니까? 예, 엘리야가 한 일이라고 설명해요.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일을 벌였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알죠. 이 일을 벌인 분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합은 철저하게 문제를 인간의 눈 겉에 보여지는 현상, 사람 중심으로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세벨 왕비 역시도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의 체면, 위신, 명예 문제로 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시 말해 24시간 안에 엘리야를 죽여버려라. 못 견디겠다. 막 화가 나요. 분노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진짜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지를 못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고 이런 위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엘리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갈멜산 사건 이전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만납니다. 기억하시는 거 있죠? 막 굶어 죽기 직전에 까마귀가 뭐 물과 빵을 날라서 막 공수받는 경험도 하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도 봅니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갈멜산에서 이런 극적인 승리의 장면을 직접 경험하고 자기가 집행까지 했어요. 아니, 이 정도 되면요, 이세벨이 위협한다고 눈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하하, 나를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서 도망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도망가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국경을 넘어서 도망갑니다.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되는지 또 광야로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것도 자기 사원까지 두르고 혼자서 도망가요. 정말 비겁해 보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이요. 아주 보통 사람이요. 분위기가 조금 업되고 잘 되면 흥분해서 이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잡아먹을 것 같이 막 뛰어다니는, 그러나 조그만 일이 막히고 방해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기면 또 낙심해서 한숨이나 푹푹 쉬며 처박혀 있는 그 모습이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사업이 팽창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다 신나서 간증 집회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요, 갈등이 생기고 잘 안 풀리면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풀이 죽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교회 가서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서재에 있는 성경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새벽에 골프 채널이나 돌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이런 보이는 것만 휘둘리기에는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에 보이는 것 너머에 우리의 인생을 실제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알지만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통치하시고 주권자라는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주변에 영적으로 이런 시각을 갖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날고 겨도 저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희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여러분, 바둑 둘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둑 둘 때 훈수 두는 사람들이 훈수 두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바둑 도보라 그러세요. 잘 두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훈수 잘 두는 사람 중에 바둑 잘 두는 사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훈수의 능력은 타고난 것입니다. 혹은 직접 두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잘 못 보지만 한 발자국만 떨어져 있으면 보이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치여 있을 때 일이 좀 안 되면 너무 슬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다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에 치여 있을 때, 평소에는 나보다 신앙도 약한 것 같고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온지 교회 온지 2개월도 안 된 사람 같은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보거든요. 바랑에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변에 훌륭한 영적 훈수자들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신경 쓰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그거 갖고 자랑하고 그거 갖고 우쭐거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교만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영화가 결국 로마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거 잘 아시죠? 중국의 그 엄청난 자존심이 결국은 근세의 중국이 유럽한테 잡아먹히도록 만든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까지 미국을 꼭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을 보십시오.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여러분을 흔드는 눈앞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당장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삶이라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주변의 영적 훈수자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가능한 가장 멀리까지 도망갔어요, 엘리야가. 근데 도망만 간 게 아니라 뭘 하죠? 이제 불평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4절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이제 지겹습니다. 지긋지긋해. 못하겠어요, 더 이상. 우리 조상들이 잘했다, 누가 잘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내 얘기 아니잖아요.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무리한 거 요구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상상으로 엘리야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머리를 한 대 탁 때려서 정신 차려 이럴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김석원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남편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보통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식을 아내에게 먼저 보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왜? 분위기를 일단 풀어놔야지 그 다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뭐 잘했어 잘못했어 아니면 내가 잘못했어라는 얘기를 해도 잘 안 받아줘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선무공작이 필요합니다. 가서 분위기를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여기서부터 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진 않지만 천사를 통해서 뭘 하시죠? 5절에 보십시오.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스터 셰프 되심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 할 때? 사람의 마음을 풀 때. 요즘 제가 호주교회에 가보면 호주교회들도 이제 슬슬 그걸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그걸 잘 하지는 못하는데 어렵게라도 이제 밥자리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왜? 사람들이 관계하는데 이 밥 먹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한테 그냥 빵을 주신 게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숯불 바베큐. 그리고 물도 그냥 먹으라고 바가지에 주신 게 아니라 병에 담아서. 물론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 말이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푸는 것은요 루이비통 가방이 아닙니다. 뭐가 마음을 더 풀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정성껏 끓인 라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섬세한 배려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근데 이렇게 만지시는 거는 이제 만지시는 거고 뭘 얘기할 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이렇게 나와요. 포기하지 말아라. 엘리야의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너 아직도 더 가야 될 자리가 남아있어. 포기하지 마. 네 목이 남아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굳이 엘리야를 들어서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그 안에 더 자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가 해야 될 목은
보통 뭐라고 다 봤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얘기는 저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흔히 보이는 반응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나보고 어디로 더 가라고 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목이 무엇이 남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희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무슨 힘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세웁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영적으로 뭘 깨닫게 하시고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밥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밥 먹고 힘을 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신의 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자리예요. 처음으로 부름 받은 자리, 처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리, 처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그 자리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뭘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쳐는 그 40년의 경험들을 되돌려서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남겨진 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야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신앙이 시작됐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정화, 고난, 고독,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도전을 풀 수 있는, 거기에 따르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리는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또 복음이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들을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눈에 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만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뭔가 교회를 제대로 한번 붙들어 보기 위해서 애도 써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챙겨보면 사실 좋은 일들보다 시험에 빠질 때가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포기하기보다 지금부터 더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묻고 나서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주신 그 복음의 자리,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첫 신앙의 순간들로 우리 자신을 돌려놓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에 치고받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감동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더 새로운 전도 방법, 더 놀라운 집회들이 막 생깁니다. 사회 참여도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정비해야 된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사실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부흥을 이끄는 길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원래 말씀이 주어진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들였던 복음의 메시지에 다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중심으로 살았을 때에 답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시점으로 돌려서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회개로 돌아가고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얘기를 듣기로 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기로 했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답들이 착 나옵니까? 잘 안 나와요. 오늘 본문도 참 재미있는 묘사가 호렙산으로 갔어요. 근데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약간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을 봤을 때는 엘리야가 거기 가서 약간 쭈삣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답을 구하러 오기는 왔는데 답이 어디 있지? 하나님 빨리 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두리번거리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가 나와요. 왜? 여기 보시면 두 번이나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질문을 던지세요. 왜 넌 여기 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 답을 주세요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이게 답이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세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해결 방법은 항상 우리에게 다른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속 썩히고 있는데 해결점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면 됩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를 3시간 동안 무슨 학원에 데리고 가서 공부시켜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너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문은 교육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답을 빨리 주시려고 그러면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도리어 계속 옆에서 자극하고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줘서 그 아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 정답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아이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답을 찾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정리해주고 싶었던 내용, 깨닫게 해주시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속마음이 10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도 써보고요. 수많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상황이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싶었던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불평, 하소연.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첫 번째가 11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돌이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가운데 거기엔 누가 없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없으셨대요. 이걸 뭘 얘기하려고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창한 효과나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요? 1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디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저 동굴 구석에서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들릴 듯 말 듯. 굳이 신경 써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동굴 구석에서 들리는 희미한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이미 익숙하다고 무시하는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그 소리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을 두드리셔서 하시는 그 소리가 희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평소에는 맨날 잔소리만 하는 가족을 통해서, 평소에는 하등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하지 않았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작고 희미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고, 너무 잘한다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무시해도 된다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수만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엄청난 석학이나 성공 사례, 대단한 설교를 통해서만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했던, 평생 동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읽어봤던 성경 구절 안에서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뭐 들려야지 부르면서 이제 귀를 기울여 보지만 잘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을 노려 공격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다 허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아요. 작은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신 반응은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바로 옆 나라의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할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 또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 지점에서는 엘리야가 굉장히 속상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 네 일들을 계속 이어갈 후계자까지도 준비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장기적으로 나는 풀 각오가 돼 있다.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대체하시기 위해서 엘리야가 가장 절망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미 그의 손을 들어서 뭔가를 다 대책을, 그것도 아주 꼼꼼한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에요. 뭘 준비하셨다고요? 이 암담한 상황 속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 몽땅 상황들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물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버텀라인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구멍투성이고요, 실수투성이고요, 후회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갖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는 쓰시되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한심해도 저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책임지실 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해야 될 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조아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없이도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르게는 이 확신을 갖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의 힐링이 끝났어요. 어떤 요소들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두 번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목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전하신다.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자리로 돌아가시기 원하시며 그 얘기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작고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귀를 여는 결단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일들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코 멈추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도 본문을 읽다가 구절에 보셨지만 제가 하고 있는 언더 브롬 트리라고 하는 사역도 사실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일찍 신학을 공부를 하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간 사이즈 교회, 뭐 제가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 뭐 부교육자 교회, 뭐 전도사 5만 거를 제가 다 거쳐봤는데 제 결론은 뭐였냐면요. 제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설교를 바꾸어 보고 또 티칭 기술을 개발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제가 아이 하나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들이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전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근데 사실 이 구절이, 이 대목이 저로 하여금 제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준 되게 중요한 대목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사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점점 더 오래된 신앙인들이 늘어나는 우리의 교회 상황에서 여러분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멋진 힐링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힐링을 우리만 갖고 있지 않고 진정한 힐링을 목말라 하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 힐링의 비전을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건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실 부분이나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길 부분들이 있다면 또 맡기시는 기도를 우리 각자가 잠시 동안 통성으로 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말씀에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고민과 시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위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귀한 성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합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처음에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작고 희미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